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그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질문했죠. 뭐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성전 파괴와 종말론적 사건들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 앞에서 염려하지 않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지 보라는 게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누구시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요. 꿈틀대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점검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이런 복음의 힘에 의해 살아주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달라요. 얘기해봐도 다르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 봐도 저 사람들은 나하고 좀 다르네. 생각하는 거 다르고요. 뭔가 다른데 그 다름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달라져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게 내 삶으로 주로 보이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내 안에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없다. 그럼 우리 솔직히 말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요. 내 안에 삶의 구체적인 변화, 삶의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 복음이 없다면요,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나와 예수님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진중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늘 우리에게 놓고 하시는 소리세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렇게 살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맛이에요. 그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처럼 만드실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안에 복음의 역사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못 살고 있었구나. 왜 그렇지 하나님? 하고 다시 돌아가는 삶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노크 소리예요.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통해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한지를요,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보여준 사람. 지난 시간을 요약한 거예요. 자기 삶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변한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 하나님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 보실 거예요. 아, 이래서 만드셨구나, 이래서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나중에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본격적으로 세워질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준비 과정 속에 여러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놓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헬라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구절에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도 위에 있는 너희는 스스로, 즉 너희 자신을 보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의 명령에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또 다른 지난주에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거기서 변론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은 또 다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형제, 아버지, 자식, 부모, 이 다 무슨 의미예요? 한 가족의 구성원들을 나타내는 명칭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정의 내용 가지고 너무 이 단어들이 너무 무서워요. 뭐요? 죽는데 내준다는 거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배신하는 거, 배신. 배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또요? 부모를 대적해요. 서로 맞서는 거예요.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게 해요. 누가요? 자식이 부모를. 이거 보면 이건 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럴 때가 올 거야. 언제냐면 한 가족, 이 가족이란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족에 대한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 공동체예요. 한 여호와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족장이, 그 가장이 나 여호와 믿을 거야.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서로 죽게 한다고요? 이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경우가 없어요. 뭐요?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장면은 뭡니까? 아버지나 자식이나 형제 중에 분명히 뭐요?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장면들이 연출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 신성 모독에 대한 개념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족 중에도, 아니 같은 유대인 중에도 너희를 처벌하여 죽게 하는 상황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매질당하는 것까지 갔다면 오늘은 더 크게 가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 자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죽어요? 제자들 중에 여기 중에 한 명이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슬퍼해야 되잖아요. 헤롯은 헤프 섞여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가까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심하게 일어나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동료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니 더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알아?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니까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이거 우왕좌왕하지 말라. 네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로 마가의 독자들,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요, 더 가까이 왔을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실제적으로 네로의 박해에 있을 때, 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잖아요. 로마시가 막 불나고 나니까 네로가 자기 그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쟤들이 방화범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로마인 팀들이 그때가 화가 난 상태라 그냥 가갖고 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 된 게 이제 네로의 박해예요. 그 순간에 일어났을 일인데요. 몇 사람을 잡아갖고 심한 고문을 하고요. 회유 정책을 하는 거야. 너 얘기만 하면 풀어줄게.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발당하는 것보다 먼저 끌려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았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들은요, 마가의 독자들에게는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고발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요, 누가 고문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저 박문정 그 사람이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야, 저 나쁜 놈의 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두 번째 상황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또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위에 12절 말씀을 더 확대 해석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모든 사람, 너희 밖에, 너희 안에, 너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동료들도 배신해서 고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움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을 통한 모임에 다른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비일비재하고요. 더 나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이란 단어를 쓰세요. 여기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나중에 가면 요마가 순교당하는데요. 12제자가 요한 빼고요. 사도 요한 빼고 거의 다 순교를 당해요. 근데 순교당한 이유는요. 그 지역 가서 다 미움을 받고 혐오를 받는 거예요. 여기 미움을 받다는 얘기는 혐오하다, 무시당하다는 뜻이에요. 경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마가의 독자들이 경험한 네로의 박해의 역사학자들이 쭉 연구하면요. 가장 핵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에 의한 미움이래요. 혐오래요. 왜 혐오했을까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뭘 믿어요? 다신론을 믿어요. 여러 신을 믿어요.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나오죠. 만신전. 모든 신을 모아둔 전이란 말이에요. 건물이란 뜻이에요. 이것처럼 자기들 믿는 신들 다 동일하게 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 안 가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안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니까. 안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밌는 현상이요. 다신론자들이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쟤들 신 없는 애들이야. 또 뭐요? 쟤들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야. 막 무슨 성찬식 하는 거 갖고 피를 마신다고 해서요. 아이들의 피를 뽑아먹는 듯한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 자매, 남매 해갖고 이상한 막 모여서 몰래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혐오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 자체는 너무 경건해요. 깨끗해요. 비밀스러운 애들이 깨끗하면요. 더 의심받아요. 한국 애들 그런 이단들이 있죠.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들. 특히 몰몬교 보세요. 얼마나 젠틀합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비춰지니까 네로가 저들이 방화했다 하는데 그거 진이 필요 없어요. 미움이 다 그들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 플러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못된 상황 속에 오해받고 미움받고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 메시지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가서 저항하라. 그들 죽여라. 우리 당을 만들어라. 우리 나라를 만들어라 할 텐데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너 자신을 봐. 너 자신 보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게 성령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복음 있는지를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우린 이게 참 적용하기 어려워요.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당한 분도 있고 억압당한 분도 있고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별로 없어요. 죽임까지 당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지언정 죽음까지 가지는 않아요. 저기 뭐 이슬람교에 있는 그 나라에서는 죽음까지 가요. 아직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같은 시대에 어디선 죽고 어디서 안 죽는다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 자신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지? 헷갈릴 수 있어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할 거면 우리 그 정도의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지 예수를 잘 믿어서 미움받는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지금 여기가 동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과거사로 다 치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 분명합니다. 아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그 답이 13절 후반에 있습니다. 받을 것이 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의 힌트가 있어요. 여기 끝까지, 먼저 끝까지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해 봅시다. 끝까지 뭐예요? 실전의 끝.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이 과거로 끝났나요? 제 아들이 죽었을 때 순교함으로 끝났나요? 마가의 독자들이 박해당한 걸 끝났나요? 아니요. 그 외에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세기까지 계속 박해가 일어나요. 끔찍한 박해들도 많아요. 앞에서 부인하게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끝났나요? 지금도 지역별로 종교 간의 문제로 의해서 억압받고 죽음당하는 사람 참 많아요. 계속해서 끝까지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죽게 하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요? 미움을 당하는 상황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못 볼까요?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몰라서요. 뭔지 몰라서. 끝까지 가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던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여기에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음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12절에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룬 것도 있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건 분명히 과거 선지자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미가입니다. 미가. 같이 볼까요? 미가서 보시면 미가서 7장에 맨 끝이에요. 미가 맨 마지막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미가서 7장이에요. 1296 혹은 97에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면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침판이에요. 구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먹을 거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포도 먹고 나면 딴 거 먹을 수 있고 딴 거 먹고 나면 포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근데 이거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보세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꾸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서로 죽이려고 서로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 증거가 너에게 포도송이와 무화과가 없어. 이래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와 권세자들, 리더들이 다 타락했어. 자기들 이익 위해서 뭉쳐 있고요. 4절입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그 중에 가장 선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뭐가 와요? 재앙, 처벌,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정직한 자도 없어요. 어디 중에요? 지도자들, 권세자들, 리더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그 시대상의 사회가 완전히 부패 타락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적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도 많았어요. 남들이 막 전쟁하는 바람에 전쟁 침입이 없어서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가장 영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선자들 보내서 니들 타락하고 있다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들을 바라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내 품에 누운 여인이 가장 가까운 아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내에게까지도 뭘 어떻게 하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의 문을 쫙 지키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사회에 완전히 전반적으로 나는 영적 타락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도 의탁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심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나에게 화로오고, 그런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여기가 아까 비슷하죠? 6절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원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이런 관계는 뭐라는 얘기예요? 가장 타락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 쟤들에게 너희 죽을 거야. 근데 왜 죽는 줄 아니? 너희 자신을 보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찾고 있어? 너는 정말 부르짖고 있어? 너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어?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안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화려하고 우리 눈에는 멋있게 보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이고 서로 다 다정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누구도 믿지 못할 상황, 아니 예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돼 있는 악한 사회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란 개념 속에 다 포함시켜요. 이걸 보고 있냐고 묻고 계세요. 보고 있다면 빨리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야? 보라는 거예요. 마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9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셨으면 지난주에 본 것 똑같죠? 너희를 죽이리는 오늘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나왔죠? 왜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돼요. 실족이란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이 다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배교도 일어납니다. 무진장 많은 사람이 배교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안에서 다 모여서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모르지만 정말 이 상황이 계속하다 보면 아니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배교하고 동료들을 고발하여 죽게 하는 내버려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란 얘기예요. 그때 누굴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내 자신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종말이 아름다운 종말 되면 바뀌 어쩌고 헬라 철학이나 모든 종교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개벽, 새로운 세계. 증상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벽될 거라고. 왜요?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헬라 철학에도 있어요. 자연 철학에도 있고요. 불교 윤회설도 있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라고 착각들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새롭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혼자 외롭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를. 누구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배교했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이거 또 나오겠죠. 12절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각이에요. 인간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더 세련되게 얘기할 거예요.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점점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온 모습들이에요. 불법이 성행해요.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됩니다.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보여진 일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란 개념은요. 너희들 그거 보고 있어? 너희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 너희 눈에 괜찮다고 보이는 세상, 너희 눈에 좀 화려하고 정말 멋진 건물에 정말 안락하고 버튼만 누르면 쫙 커튼이 없어지고 버튼만 누르면 문 쫙 열리는 놀라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이제 전기로 차가가는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네가 지금 준비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왜 가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에게 마가의 독자들이 물어보고 있다면 이게 더 가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뭘 보세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여태까지 우린 그렇게 자라왔어요. 능력주의로 자랐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많은 걸 차지하게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 법이 맞아요. 고등학교 1등이 평생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의아한데요. 아니, 고등학교 성적이 어떻게 전 세계를 다 끌고 가는데도 아무 불만이 없대요. 그렇지 못하면 물어본대요.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서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요.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요. 좋은 짭을 저렇게 못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긴데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서양인 외국 사람들,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들이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국은 왜 저러지? 아닌데, 현재가 중요한데. 우린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휘어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휘어잡아도 괜찮아. 아니잖아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갖고 있는 이념,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지를 우린 살피겠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대선이란 정치판이 너무나 이상해요.
너무나 이상합니다. 교회도 아주 양분되어 있는 걸 봐요. 목사님들도 양분되어 있어요. 근데 답답한 건요. 목사님들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잣대로 이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상으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녹화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딴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외국,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일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 사상에 의한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 혐오냐 좋은 것, 이걸 따져서 모든 것을 판가름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말이에요. 정확히 보고 계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 믿고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냐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어려움들이 왜 나옵니까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미워해요? 왜 죽게 합니까? 사회적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피해를 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미움을 주니까 반란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질문한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냐 문제예요.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안락해요. 현실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냄새들이 안 나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가보세요. 사도행 19장 가보시면 23절 말씀입니다. 19장 23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뭐냐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일행에 의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거든요. 증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 합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막 도망가고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책들 불태워버려요.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막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냄새만 나오잖아요. 그건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사람들은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살면 옆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합니까? 24절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정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뭐예요? 우상 그림, 아데미상을 만들어 갖고 팔아서 이거 아주 너 연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문해요 이런 거예요. 이거 안 사게 돼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마술처럼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 와서 두란노선에서 2년 반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와 이거 마술체 이거 아니야, 이게 불태워버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 사람들 눈에, 특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눈에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타나서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증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들도 종교인이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시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옳은 건지, 여러분과 제가 옳은 건지. 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어떤 일 합니까?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유의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분노가 차서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하고 몰려 들어와서 누구요? 사람들 보니까 29절 보니까 온신에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잡아 집어넣는 그런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놓고 해봐주셔야 돼요. 우리 분명히 알 텐데, 우리 분명히 예수 믿는다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있었나요?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 이후에 2000년 가까이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그게 없으니 교회가 종교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냥 문화센터가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지식적으로 쌓고 교양적으로 쌓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구나 좋다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눈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끝까지 갈 텐데 너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점점 더 일어나야만이 예수 믿는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 모습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숨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제가 안락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법규 잘 지킨다고요? 윤리 잘 지킨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요, 말세 지말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로 11장이에요. 요한계시 11장은요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5절부터 볼까요?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많아요. 교회일 것이다. 저는 교회도 좋다고 봐요. 왜요? 교회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세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깨어서 하나님 믿는 자들 다 불러 모으시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다는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어야 돼요, 현재. 아니면 여러분 금서 들 수 없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너 자신을 보라는 얘기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독약청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실 예수님을 네가 기다리고 있냐의 문제예요. 두 증인이 그것을 행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5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또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몸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일을 해요. 이 두 역사를 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뭔지 아십니까? 보면 알겠지만 8절이에요. 그들의 시체, 그거 죽여요? 죽으면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들이 죽어요. 죽음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데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현장이 뭐라고요?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예수 십자가 못 박힌 곳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한가운데요.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예요. 세상은 다 인정하는 그곳에 지금 그 주중인이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없다고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왜 안 살까요? 만나지 못해서요? 아니요. 내 눈에 자꾸만 현혹돼요. 세상의 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글로 가지 하나님을 묻지를 않아요. 사람을 전화를 해도 하나님께 놓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9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놔둬 죽지 못하게 한다면요, 비참한 죽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예수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이 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축제로 알고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을 보라는 건요, 바로 내가 살아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보고 있냐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의 그런 내용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가 나오는지 보세요.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와서 그렇다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 안 봐서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절대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이런 사람 특징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견디는 자라고 표현해요. 견디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견디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조금 살아있는 거예요. 견디는 게 뭡니까? 어떤 목표치까지 참고 있는 거라고요. 더 나갈까요? 반대를 막 들어와요. 반대 들어와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과정을 끝까지 묵묵히 지켜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디는 게. 성경적으로 얘기할까요? 예수의 말씀하신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묵묵히 들어가는 걸 위해서 참고 있는 걸 얘기해요. 이 인내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인내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 인내는 왜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 여기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림, 견디는 것이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늦게 하셔? 빨리빨리 하시지. 하나님은 왜 늘 그래? 아니요. 늘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승천하셨어요. 성령이 보였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죽음을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에요. 30년을. 오직 죽기 위해서. 그다가 3년 짝 일하세요. 3년 반짝 일하세요. 근데 반짝 일할 때 더 괴로우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눈에 보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더 괴로우세요. 이것이 기다림의 연속에 있는 샘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기다림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비치지 못하고 있고요, 내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만천에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십니까? 가장 소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인내가 있는지를 보세요. 인내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를 하나 둘 이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뒤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돼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인내의 의미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어려움, 재앙, 파멸에서 건져짐을 당하고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받으리라니까요. 수동태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만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면서 하나씩 맛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하나님.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악해요.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너무 익숙하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뜸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뜸 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따라 하는데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왜 안 해주셔? 빨리 해주셔야지. 아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꼭 시간을 들여야 돼.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2년, 3년 짧게 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30년도 가요. 어떤 사람은 13년을 굉장히 힘들게 사요. 어떤 사람은 20년을 가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단 한 가지.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보시면 1장입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은요,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설교하고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이 한다고 딱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도, 배고파도, 이 땅에서 가진 거 없어도 구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하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파도 배고파도 가난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얘기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싫죠. 도망가고 싶죠.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은 사람들 시각과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시각을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악한 놈인데.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더러운 놈인데.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식인데.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기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알아요? 초창기 때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뭐 하면 딱 사람이 와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희 집 필요한데 집 구할 수 있게 한국 사람 보내주세요. 한국 사람 와 있어요, 이미요. 여러분, 예수 믿기 처음 때 희한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예수 믿고 알면 되면, 하나님 알게 되면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알았어도 한참 걸리세요. 아니,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와서 이미 다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고요? 그때는 내가 애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좀 안다고, 그래, 네가 나 알잖아. 기다려봐.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다 건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이 악한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더러운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인내가 왜 중요하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요.
이거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다 넉넉하게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요동치지가 않아요. 짜증나도 막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도 갑자기 마음속에 요동침이 사라질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보여지는 뭐요? 구원을 위해서, 저 구원의 꼴을 하기 위해서 그 세월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하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 자가 견디는 자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증거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본문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남으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야. 세상 엉망이다. 너 봐라, 세상에 뭐 기다릴 거 있나? 하나도 없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너 하나 할 수 있어. 네 옆에 있는 아내도, 네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닐 수 있어. 아무도 못 믿을 세상이 올 거야. 그때 바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정말 구원의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목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다 견디며 인내하며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안에 당장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심의 평안, 하나님 함께 하심의 샬롬, 하나님 함께 하심 기쁨이 쫙 하고 있음을 네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뭐요? 마지막 종말론적 사건의 패적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세상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딱 보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조금 담갔다가 뺐다 열심히 하다가도 싹 빼고 있습니까? 아니면 쭉 이러고 양다리 걸치면서 재미를 다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이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절대 거기에 물 안 담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내가 알아. 나는 견딜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견디게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자기 고백처럼 나와요. 나는 견딜 수 있어. 힘들어. 짜증나. 너무 배고파 하다가 그래도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364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없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저 여자를 편하게 쓰였습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하게 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요동치지 않아요. 잔잔해져요. 왜요? 그 인내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걸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약속하실 그 자리에 쏙 들어와서 예수의 얼굴도 보고 아버지께 찬양될 수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들이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30절 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박국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 히브리서 기자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와서 복구하실 거라는 건데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하박국 선지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래 걸린 거 알아요. 유대인들도요. 우리에겐 더해요. 이제 곧 오신대요. 지체하지 않고요. 그러나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나누셨어요. 인간의 시계는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곧 올 거라고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예요. 견뎌내시는 이유예요. 38절 보세요. 왜 그러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지. 나 힘들어, 물러가고 싶어,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실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짜증낼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하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가자. 이제 됐다, 다 들었어. 또 할래? 할 거 있어? 없는데요. 가자. 이제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있으면 나 시험 들었어요. 자랑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는 건 자랑 아니에요.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십니까? 영혼 구원의 목표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어떻게 있나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세요. 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에요? 세상 눈이에요? 하나님 눈입니까? 그러면 있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든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이유가 뭔지 알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랬구나.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놈인데 입으로 실수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절로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영혼 마지막에 우리 모습인 걸 생각할 때 저는요 정말 그래요. 여기 모인 모두, 아니 앞으로 그리스도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구원에 다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움에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서 전 거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